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65절에서 72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저희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니이다. 히브리어의 10번째가 아니라 9번째 알파벳 테트입니다. 10번째는 요드인데요. 처음부터 틀렸네요. 9번째 알파벳은 테트입니다. 65절로 72절은 테트로 시작하는 단어가 8개 사용되었는데 그 중에 5 단어는 좋은 의미를 지닌 토브 혹은 명사형인 좋은 것 투브입니다. 문장 가운데에서 토브의 동사형이 한 번 더 나와서 6번이나 좋다는 말이 나옵니다. 토브 혹은 투브가 5절에 처음 사용되었다고 했는데 처음 2절과 마지막 절에 나란히 나오고 그래서 8절이 있는데 처음 둘, 아래 둘 이것이 토브, 투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68절에 2번 나란히 딱 투브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토브라는 단어를 액자처럼 사용하여 이 시의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딱 보면 나옵니다. 눈으로 보면 타우브가 있는데 앞에 토브, 밑에 둘, 가운데 2개 나란히 딱 해서 그냥 글을 보면 눈으로 딱 들어오게 이 연에서는 핵심이 되는 건 토브다라는 말이죠. 선이라는 말과 대응하여서 사용된 다른 용어는 고난입니다. 67절과 71절에서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다 하고 고백하기도 하고 또한 고난 당한 것이 나에게 좋은 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악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시인은 고난도 선에 포함시켜서 말합니다. 이렇게 같은 단어를 6번이나 사용함으로써 시인은 히브리어를 배우는 학생에게 무엇이 좋은지를 가르쳐줍니다. 단지 토브라는 단어로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백으로 참으로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65절 66절입니다. 여호와 주님,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종을 선대하였습니다. 그 말이 어떻게 빠졌습니다. 선대하였습니다. 주님의 계명을 제가 믿사오니 선한 분별력과 깨달음을 저에게 내려주십시오. 시인은 여호와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주님께서 자기를 선대하신 사실을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선한 목자로서 자기에게 선대하신 사실을 노래하는데 그 내용은 주님의 말씀대로 성취하신 사실입니다. 평범한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어서 선대하였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선대하셨습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자기에게 좋은 걸 해주는 것이 선대해 주는 것이라고 여기고 자기의 기대나 생각과 다르면 선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경우에는 사람 보기에는 좋지만 사실은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도 있습니다. 선대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시인은 주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주님이 선대하심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시면 이것이 최고의 선대인 것입니다. 선대의 기준을 자기 자신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꾼 시인은 하나님의 계명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선한 분별력과 깨달음을 저에게 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선한 분별력은 음식의 맛을 분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아 아는 능력을 뜻합니다. 중요할 때 분별력과 지혜가 있으면 생명을 건질 수 있지만 잘못 판단하면 자기와 주위 사람을 어려운 지경에 떨어뜨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좋은 분별력이 중요한데 그러한 지혜는 스스로 공부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돈을 주고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들은 말씀이 유익이 되려면 믿음을 화합하여야 하는데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한 분별력을 주시기를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어려운 시기에 더 선명히 나타납니다. 67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으나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주님은 선하시고 항상 선을 행하시는 분, 주님의 율례를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시인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는데 고난을 통하여서 자기가 깨닫고 그릇된 데에서 돌이키게 되었다고 노래합니다. 어떻게 그릇 행하였는지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이제 돌아와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모든 것을 그릇 행하는 범주에 넣어 이야기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돌이킨 것을 봅니다. 전에는 그릇 행하였는데 이제는 주님의 말씀 지키니까 말씀 지키지 않는 모든 것은 다 그릇 행하는 겁니다. 좋은 의도로 한 것이어도 이건 다 그릇 행한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임금님이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는데 때로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시기도 하십니다. 본성적으로 자기를 믿고 신뢰하며 자기를 기준으로 살아가던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두시고 거기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똑바로 깨달아 알도록 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낮추시고 시험하여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에서 그렇습니다. 선대의 기준을 자기 자신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고백한 시인은 그렇게 말씀을 내리신 하나님을 선한 분으로 고백하고 또한 계속 선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말하면서 자기에게 주님의 율례를 가르쳐 주시기를 구합니다. 68절이 그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주님의 말씀을 대하는 바른 모습을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선한 말씀이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공부하는 데에만 주의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내리신 선하신 주님을 뵙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것이 매우 이상한 사람을 만드는 일이 될 것입니다. 시인은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시는 선하신 주님께 나아갔고 선하신 주님과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선하신 주님을 계속 닮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선하신 주님과 계속 교제하려면 주님의 율례를 배우는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계속 가르쳐 주시기를 구합니다. 선한 말씀을 통하여 선하신 주님과 교제하는 일이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69, 70절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비방하지만 나는 온 마음으로 주님의 규례를 간직하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비갯살처럼 둔하나 나는 주님의 율법을 기뻐합니다. 구연의 제 처음 4절은 토부로 묶이고 마지막 2절도 토부가 2번 사용되었지만 69절 70절에서는
이 연의 주제어인 토부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토부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좋다는 말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69, 70절은 참된 선함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비방하지만 시인은 주님의 규례를 마음으로 간직하고 기뻐합니다. 교만한 악인의 비방과 공격에 대하여 주님의 율법을 기뻐 지키는 모습이 참으로 좋은 것임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비방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비방한다고 번역한 말은 혀를 바른다는 의미를 지닌 단어입니다. 말이 참 재밌는데요. 혀를 바르는 것처럼 하는 겁니다. 시인에 대하여 거짓으로 여러 말을 하여 다른 사람들이 시인의 참 모습을 알아볼 수 없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혀 바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비방하는 정도가 아니라 회치를 해서 그냥 싹 씌워버리면 다른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볼 수 없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는 자기 머리를 쓰고 인맥을 동원해서 시인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취할 행동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거짓으로 도배하여서 그를 이 사유에 백해무익한 존재로 만들어버리면 그 다음 단계는 그러한 사람을 없애자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공격하고 물리적인 폭력으로 그를 없애려는 것이 그 다음 단계입니다. 사실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아이들이라도 패를 나누고 한두 아이를 지목하여서 왕따시키면서 자기들의 왕국을 건설해가는 것입니다. 도배해서 이상한 사람 만들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없애버리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람이 본성적으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고 그러한 세상에서 자기의 모습이 이상한 사람으로 선전되고 있지만 시인은 그러한 때에도 온 마음으로 주님의 규례를 간직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그들이 그려낸 이상한 모습에 대하여 시정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마음을 주님께 다 드리면서 온 마음으로 주님의 규례를 품고서 행하려고 합니다. 시인이 그러한 결심을 하는 것은 교만한 악인이 무엇을 노리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공격하는 핵심은 시인이 귀하게 여기는 그 말씀을 그에게서 빼앗는 것임을 알기에 시인은 주님의 말씀을 계속하여 간직하겠다고 노래합니다. 그들의 말에 맞대응하다가 자기에게 가장 귀중한 말씀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시인은 자기 마음에 있는 그 보물을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예수님을 조롱할 때 예수님께서 취하신 태도에서 그러한 것을 잘 배웁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믿겠다고 조롱하였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의 말에 반응을 보이지 않고 시편의 말을 읊조리면서 십자가의 길로 가셨습니다. 세상의 목적은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은 거기에 대하여 조금도 반응을 보이지 않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처럼 조용히 그 길로 가신 것입니다. 마음의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시인은 자기를 조롱하는 세상의 추한 모습을 봅니다. 교만한 그들이 높고 큰 말들을 하지만 시인이 보기에 그들의 마음은 비갯살처럼 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둔하게 반응을 하는 것이고 자기의 욕심에 취하여 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갈 여지가 없는 것을 그러한 말로 표시하였습니다. 그 악인은 정직한 시인을 거짓으로 비방하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모릅니다. 다른 사람에게 큰 해를 끼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비개짜리란 이미지로 두 가지인데요.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 또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서도 장난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목숨 죽이는 건데 그냥 장난하는 것처럼 하는 겁니다. 이 비개살처럼 마음이 둔하다. 아주 그 시인의 이 시적 이미지와 상상력은 굉장합니다.
살이 뒤룩뒤룩 쪄서 아무 감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표현은 시편 다른 데도 많이 나옵니다. 시편 17편과 73편에서도 교만한 악인을 비슷하게 표현하였습니다. 저희가 자기 기름으로 잠겼으며 그 입으로 교만이 말하나이다. 17편이고요. 73편입니다.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그러니까 눈이 이렇게 탁 튀어나온 거예요. 여기 볼때기만 있는 거가 아니라 눈에도 살이 쪄서 이렇게 살쪄서 눈이 솟아났다 그랬습니다.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진하며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여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나이다. 악인의 특징은 교만하고 기름에 잠겼고 살찜으로 눈이 솟아나는 것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둔한 것을 비갯살처럼 둔한 것으로 말합니다. 매우 직접적인 표현입니다. 그렇게 둔한 것을 바울 사도의 말로 표현하면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처음부터 둔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번 양심의 가책을 느꼈겠지만 계속하여서 그런 일을 반복한 그는 양심이 마비되어서 감각이 없는 자처럼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와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상태, 그것은 도살을 당할 짐승과 같은 상태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데에서 교훈을 얻어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을 수원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의 완고함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때때로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완악함을 부드럽게 만드시기도 하십니다. 시인이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내용도 바로 그 내용입니다. 71절,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좋은 일이니 주님의 율례를 배우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온 율법은 1000만 금운보다 더 좋습니다. 9번째 연의 마지막 두 절은 좋다는 말로 마무리됩니다. 시인은 고난을 당한 것이 좋은 일이고 주님의 입에서 나온 율법이 1000만 금운보다 더 좋다고 고백합니다. 71절에서 고난을 당한 것이 좋은 일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67절과 완전히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67절에서는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으나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대로 돌아온 점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렇지만 67절은 징계의 뉘앙스가 약간 있죠. 그렇지만 71절에서는 징계의 뉘앙스가 없습니다. 앞부분과 붙여서 읽으면 교만한 자들이 비방하여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러한 어려움을 당한 것이 자기에게 좋은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시인은 그러한 고난의 시기를 지나지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율례를 배우기 위함이라고 말하여서 고난의 과정에서 주님의 말씀을 더 배웠다고 합니다. 교만한 악인이 거짓으로 말하였지만 그들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참된 것임을 더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목적이 그 말씀을 더 깨닫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는 고난의 길을 즐겁게 걸어갔습니다. 고난을 당한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유익이 되면 베드로 사도도 그리스도와 관련하여서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4장 1, 2절의 말씀은 신자가 고난을 받으면 죄를 짓지 않고 완전함을 이룬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을 받을 때 더 이상 사람의 정욕을 따라서 살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고난에 연합하여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 때문에 육체를 위하여 살던 옛날 방식과 결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연합한 신자는 더 이상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새 생명이 온전히 성취될 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시인은 주님 앞에서 나온 율례가 천만 금은보다 더 좋다고 고백했습니다. 입이라는 말로 배우는 광경을 잘 그려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입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배우는 아이로 자기를 묘사합니다. 선생님이 토브 하면 학생들이 그 선생님의 입술을 보면서 토브 하고 히브리어를 배우듯이 시인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말씀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입술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환한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 말을 복창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책상에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렇게 배운 율법이 천만 금은보다 더 좋은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금과 은을 추구하지만 시인은 새로운 나라를 얻었습니다. 돈으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은 들어갈 수 없고 참된 보물을 가진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조롱에서도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걷는 사람이 이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119편의 9제에는 좋은 것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참으로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천만 금은보다 더 좋은 것이라고 노래하면서 동시에 신자의 고난도 좋은 것에 포함시켰습니다. 고난 그 자체가 좋아서가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서 그릇 행하던 것을 멈추고 주님의 계명을 더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고난을 복으로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그리스도에게서 배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드님이시고 아드님이시지만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입니다. 바울 사도도 고난을 통하여 부활의 권능을 맛보기를 원하였고 빌립보서 3장 10절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하신 선, 그 좋은 것에 대하여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 그 좋은 것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28절 2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의 내용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좋은 것이라는 말이죠. 아가소스, 토브 아가소스. 이제 뭐 선하면 여러분 이제 헬라어하면 아가소스 그냥 금방 딱 나오죠. 그 선의 내용 그 다음 절에 있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과 연합하여서 부활의 생명에 이르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정해두신 그 좋은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이 그것이 선인 것입니다. 그것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분이 부활의 몸을 입었으니까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선입니다. 성경에서는 좋은 것이라는 말이 창조와 종말에 사용되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창세기 1장에 좋은 것이라는 말이 좋았다 하는 말이 7번 나오죠. 역사의 종말에 그 중간에서 역사의 말이 빠졌네요. 역사의 종말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입을 때 그것이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선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서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선을 맛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고난을 받는 것은 앞으로 영광에 참여할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됩니다. 이 점에서는 고난을 당한 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라는 시편 기자의 말을 우리도 우리의 것으로 노래하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선이다, 복이다 하는 말은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우리에게 사실입니다. 함께 텍스트 부르겠습니다. 25, 26, 27 부르겠습니다. 25, 26하고 간주하고 27 하겠습니다. 말씀한 대로 주님의 종을 선대했습니다. 주님의 계명 믿어 싸우니 선한 분별려 깨달음 주소서. 고난 전에는 그릇 같으나 이제는 주의 말씀 지키도다. 선하신 주님 선을 행하니 저에게 율례 가르쳐 주소서. 오만한 자들 거짓을 짓고 비방과 조롱 내게 향하지만 저는 마음을 모두 합하여 주님의 규례 지키겠습니다. 그들의 마음 매우 둔하나 주님의 율례 나는 기뻐하네. 고난을 통해 말씀 배우니 그 고난 내게 유익이 되도다. 주의 입에서 나온 그 율법 천만의 금과 은보다 귀하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는 참으로 자기 중심적이어서 자기를 그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받아도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저희에게 주님께서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한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깨우쳐 주시기도 하시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지나게 하심으로써 저희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부인할 수 없게 드러내놓으시고 그것을 씻겨주시기도 하시고 제거해 주시기도 하시고 녹이시기도 하시면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드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빚어 나아가십니다. 저희들은 선을 생각하더라도 나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생각하지만은 누가 나에게 선한 것을 줄 수 있을 것인가 하며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지만은 주님께서는 선을 생각하는 기준도 저희가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면은 그것이 선이고 그것이 비록 저희에게 고난을 의미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선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주님의 입에서 나온 이 말씀을 저희들도 저희의 입으로 반복하면서 복창하면서 주님의 뒤를 따라 나아가게 하시오니 저희로 하여금 이러한 말씀을 늘 새기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저희는 다른 사람이 저희에 대해서 어떠한 말을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이 그 할 때 저희도 그 기하는 식으로 대응하려 하지만은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고 그 고난을 통해서라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노래하면서 사는 것이 참된 선임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저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늘 마음에 새기고 주님께서 조용히 걸어가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조용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